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저희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 심령이 소성되고 회복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또 성경 구절이죠. 그죠? 시편 23편 다윗이 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보면은요, 자기가 이 다윗이 말년에 왕궁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왕궁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을 때 쓴 이 시편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시편 23편에 쓴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키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부랴부랴 자신의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이 시편 23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도망을 가면서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죠?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 컸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였는지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 놀라운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양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양처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사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2010년에 어저께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2010년부터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4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2010년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0년이 되는 해 2019년 12월에 저희가 그 겨울에 이제 1년 결산을 하면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10년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쭉 사역을 정리를 하니까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시편 23편 5절 말씀, 5절 끝에 보면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10년 동안 아둥바둥 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지, 또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또 사역 토요일마다 우리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사역은 또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을 나가가지고 웁살라로도 가고 스톡홀름도 가고 이 세 집 살림을 또 어떻게 하지? 같이 붙어 살 때도 힘들었는데 애들 나가면 또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10년을 살아왔는데요. 10년을 돌이켜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을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리 300만 원. 그래 300만 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차고 넘쳤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딱 100만 원만 주세요. 그죠? 그 다음 달은 또 하나님 또 100만 원이요. 그럼 또 딱 100만 원만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돌이켜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잔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역에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두 호수가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그죠? 우리 성경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죠? 베드로, 그죠? 그 형제들, 요한과 형제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낚죠.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들여서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 통해 가지고 사해로 내려갑니다. 받은 것을 내보내니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명이 순환이 돼 가지고 물이 순환이 돼서 그 안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물고기 살아있는 그런 바다가 됩니다. 사해 바다는요,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짠 바다가 되고 물이 돼가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저희의 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열방으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간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의미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의 사역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집약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사역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는, 그 다음에 친구들, 주변 교회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는 기도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같이 차고 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라. 처음에는요, 제가 생각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주죠. 내가 뭐 좀 남아야 뭘 주지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먼저 가진 게 있다. 가진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가졌을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만 가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 그중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새벽에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이 능력, 하나님 주신 복을 갖고 계세요.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는 살아있지, 너희 한국 교회는 정말 부흥되지. 아닌데, 실상은 아닌데, 그들은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 나라,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만 갖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아무 사람하고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조용히 그 첫날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요,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보내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저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독특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외향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수 있는, 또 어떤 분은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조용히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그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요, 12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는 곳은 다 복을 받아요. 왜? 내가 복이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요, 성경을 쭉 보시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동일하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너 아빠 엄마 만난 건 복이야,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을 보면요, 히브리 민족이 이 2절만 알고 3절을 몰랐어요. 너는 너는 복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은 복을 열방을 통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해바다와 같이 썩은 바다,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약시대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복이죠.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모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기도가 틀려지죠. 그 전까지는 제가 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니까요. 그전에는 달라고만 막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면 실망하고 마지막에 주시면 왜 마지막에 주십니까? 좀 더 일찍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태도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데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자기네 나라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내 잔이 넘쳤네. 100만 원 달라고 막 아둥바둥 기도하던 데서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면 자연히 10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니까 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구나 하니까 내 거는 저절로 오는 것이죠. 이게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 인생을 10년을 돌아보면서 태도가 바뀐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가장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을 흘러보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이 방향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나는 양이고 하나님 목자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잔이 넘쳤어. 내 인생의 잔은 넘쳤어. 내 평생의 마지막 고백을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과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나만 위하고 내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이 사람에게도 가고 이 사람에게도 가고 이 사람에게도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요, 그걸 기억하세요. 내 잔이 넘쳐서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을 흘러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